여러분들 혹시 바둑을 두실 줄 아십니까? 네, 저는 바둑을 잘 모르는데 근데 바둑 이야기를 들으면서 책을 읽으면서 참 인상적인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 프로 바둑 기사와 아마추어 이 좁혀지지 않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 차이는 단순히 잘 둔다 못 둔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바둑에 두었던 모든 수들을 복귀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프로와 아마추어로 나눠진다는 겁니다. 이 프로 기사들은 한 판에 보통 400수에 가까운 돌을 두게 되는데 경기가 끝난 뒤에 자신의 둔 돌을 하나도 빠짐없이 순서가 어긋나지 않도록 그대로 복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시합 끝난 후에 내가 두었던 400개의 돌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두었던 400개의 돌까지도 다 해서 700에서 800개의 돌을 정확히 순서대로 위치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억해낸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머리가 좋아서일까? 아니면 피나는 훈련으로 된 것일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한국 바둑의 전설 조은영 구단은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프로는 바둑을 둘 때 의미 없는 돌을 두지 않습니다. 모든 돌에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의미만 따라가면 얼마든지 복귀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목 두듯이 아무데나 두는 것이 아니라 돌 하나하나에 생각과 선택과 책임에 모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수가 복잡해도 그 의미를 따라가면 얼마든지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이야기는 바둑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의미 없이 던진 말들은요, 기억에 나질 않아요. 또한 의미 없이 지나간 하루도 금세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그날이 며칠이었는지 무슨 요일이었는지 아무런 기억도 없습니다. 우리가 의미를 안 두면요, 오늘 들은 설교도 오후에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안 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저희 설교는 다 기억하시겠지만 감사합니다. 네. 근데 여러분, 의미를 두고 설교를 들으면요, 그 설교는 10년, 20년이 지나도 생생하게 기억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일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래전 일인데도 선명하게 남아있는 말과 장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기억이 나겠어요? 그 말에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의 만남에 기억해야 될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의 일들을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나는 그냥 한 말인데 누군가는 그 말로 위로를 받고요, 나는 대수롭게 하지 않은 행동인데 누군가는 그로 인해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의미를 두지 않은 나는 기억도 못하지만 의미를 가진 사람은 그것이 은혜이든 상처이든 평생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나는 내 인생을 복귀할 수 있는가? 여러분의 인생 복귀할 수 있으십니까? 우리가 40년, 50년, 60년, 70년 그 이상의 생을 살아왔는데 바둑들을 거꾸로 하나 둘씩 놓듯이 의미를 두고 그 날들에 대해서 의미를 두고 설명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우리가 그때 참 힘들었지 이런 말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살면서 고생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요즘 초등학생들도 요즘 중학생들도 힘들다는 말은 똑같이 합니다. 그러나 그때 그 선택은 참 의미가 있었어. 그때 그 결정은 참 옳은 결정이었어. 그때 그 일은 하나님 앞에서 참 잘한 일이었어. 이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하루에 그 사건에 의미를 두어야 30년, 40년이 지나도 여전히 기억되어지고 의미 있는 하루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바둑과 같습니다. 빈자리에 돌을 채우듯이 달력에 날짜 태우듯이 살아간다면 내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에 대해서 아마추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내 인생에 대해서만큼은 프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못하겠지만, 내가 내 자식만큼은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내 자신의 인생만큼은 진지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프로입니까? 의미를 두느냐 두지 않느냐에 따라서 프로와 아마추어로 갈리게 됩니다. 하루에 말 한마디, 선택 하나, 결심 하나에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비록 느려 보여도 앞으로 나아가는 프로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오늘 한 해의 시작입니다. 왜 의미가 있습니까? 첫 예배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죠. 첫 예배에, 첫 주일에 하나님께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올해 나는 어떤 돌들을 내 인생 가운데 놓을 것인가? 그리고 어떤 돌을 놔야 복귀 가능한 인생이 될 것인가? 이 질문을 붙들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미 없는 걸음은 반복을 만들고 의미 있는 걸음은 길을 만들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조은현 구단의 말을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프로는 의미 없는 돌을 두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이 참 무서운 것이, 이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실력 차이가 아니라 의미를 두느냐 두지 않느냐에 있다고 했습니다. 아마추어는요, 그냥 둡니다. 일단 두고 봅니다. 땅을 넓히고 상대를 막고 수를 늘립니다. 그래서 시합이 끝나면 어떻게 났는지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왜 거기에 났는지 스스로도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죠. 아마추어들은 일단 말하고 봅니다. 생각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다. 일단 불평부터 하고 보고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오해하고 소리부터 지르고 봅니다. 계속 말은 많아지는데 계속 후회할 말들, 주워 담을 수 없는 말들로 이 인생을 가득 채운다는 거예요. 그러나 프로는 다릅니다. 돌 하나에 생각이 있고 의도가 있고 방향이 있듯이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도 의미와 방향을 넣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가 400수가 넘어도 얼마든지 그것이 복귀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비교해 보십시오. 의미 있는 결정과 선택은 시간이 많이 지났어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그 걸음들이 다 길이 되는 거예요. 의미 있는 말들은 크게 소리치지 않아도 조용하게 말해도 남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계속 제가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데 의미가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의미가 없으면 우리 인생 설명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의미가 없으면 우리 인생 90년, 100년을 넘게 살았어도 그 인생이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역사만 보더라도 여러분, 오래 산 것을 축하하고 자랑하는 역사는 세상에 없습니다. 역사는 짧게 살더라도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록하고 있죠. 그 시대에 당시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었는가, 그것을 기록한다는 거예요. 당장 우리나라 국무총리가 누군지 아십니까? 지난번 국무총리, 이번 장관, 여러분 다 얼굴 이름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억 못할 겁니다. 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우리는 의미 있는 사람만 기억을 하는 거예요. 내가 물에 빠졌을 때 나를 건져준 사람, 내 짐을 대신 들어준 사람, 내 손을 잡아주고 나를 위해 눈물을 흘려준 그 사람, 우리는 그 사람이 기억되어지죠. 즉, 나에게 의미가 있는 사람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남겨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다들 그렇게 사니까 나도 뭐 그렇게 살았지. 일단 그때는 버텨야 했잖아.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에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의미에 대한 설명은 없다는 거예요. 시대가 힘들어서 버틴 시간이었고, 남들과 같이 그저 흘러간 세월이었고, 어제와 같이 그저 지나간 하루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명 정신없이 지나온 것 같은데 막상 돌아보면은 도대체 나는 뭘 향해 여기까지 걸어왔던 것이지? 고생한 것은 기억이 나는데 그때의 의미를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신명기 1장 2절이 바로 그 장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호렙산에서 세일사일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얼마 거리였다고요? 10하루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이스라엘은 40년 걸려서 왔습니다. 얼마나 돌아온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시간이 부족했던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없던 것도 아닙니다. 길을 몰랐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의미 없는 선택을 40년 동안 반복했기 때문에 지워지고 잊혀질 일들만 계속 걸어왔기 때문에 10하루길이라도 그들은 앞으로 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진을 치고 떠나고 먹고 마시고 전쟁하고 울고 웃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40년을 이렇게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방황했다. 10하루길을 40년째 반복하였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그들의 평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바둑 기원에서 학생이 바둑 학원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바둑 학원에 누가 가르치고 있느냐? 전 세계 최고의 스승 조은현 구단, 이창호 구단, 이세돌과 같은 사람들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가르침을 받고 바둑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목만 두고 있는 거예요. 그 놀라운 가르침을 받고 바둑알로 장난만 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방황했다, 돌아다니기만 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들 경험해보서 알 겁니다. 의미 없는 하루는요, 아무리 바빠도 기억에 남질 않습니다. 저도 살면서 많이 바빴습니다. 누가 저의 이름을 부르는 게 너무나 싫을 정도로 전화기를 너무나 끄고 싶었어요. 전화 오는 게 너무나 힘이 들어서.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뜨면 핸드폰에 처리해야 될 업무 카톡이 100개 이상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큰 딸이 아빠는 참 좋겠대요. 오빠는 얼마나 인기가 많으면 아침부터 카톡이 100개 넘게 와 있어. 정말로 다시 그때 회상하면 아침에 눈을 뜨기가 싫었습니다. 제가 그런 삶을 살면서 느낀 것이, 쉴 틈 없이 바쁘지만 나는 지금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바쁨 속에서 어떻게 의미를 찾아야 될까? 이런 고민 없이 살아버리면요, 그 하루는 바쁜 거 외에는 아무것도 기억될 게 없는 하루인 거 불과합니다. 그저 달력 찢듯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하루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똑같은 달력 안에 숫자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 하루, 그 일, 그 만남의 의미를 두는 사람은 그날 이후로 내가 인생이 달라졌다, 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의 그 선택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고, 내가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금 되돌아보면 그 일들이 나를 훈련시키신 하나님의 섭리였더라,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의미를 찾고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우리 인생은 반드시 복귀가 되고 해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수시로 복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 선택을 왜 했던가? 내가 그 말을 왜 했을까? 내가 그 자리를 왜 지켜 있었던가? 반면 우리가 복귀를 하지 않으면요, 아니 복귀할 게 없는 사람은 이런 말만 반복합니다. 아, 정말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 20년만 젊었으면, 30년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여러분, 왜 돌아가고 싶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이 인생의 의미를 못 찾으니까 다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후회를 합니다. 그러나 후회만 해선 될 것이 아니라 복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귀가 무엇입니까? 그 당시 내가 실수를 했지만 그 실수를 통해서 내가 배운 것이 있다. 이것이 바로 복귀예요. 내가 잘못 선택한 것이 있고 내가 넘어진 바가 있지만 그 잘못된 선택으로, 그 넘어짐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셨다. 내가 그 당시에 너무 아팠지만 그 아픔을 통해서 내가 이만큼 자라나게 되었다. 이런 복귀가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되돌아가고 싶은 그런 말도 안 되는 꿈을 꿀 것이 아니라 지난한 날들의 돌들의 임을 삼아서 우리가 다른 돌을 둘 줄 아는 실력을 갖추는, 적어도 내 인생에서만큼은 프로가 되어야 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모세는 지금 광야 40년이 지난 신년 아침에 40년의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 2세대들과 복귀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복귀는 그들을 정죄하고자 함도 아니고 비난하고자 함도 아닙니다. 이제는 너희가 같은 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부모로서 자녀들은 나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자식은 나처럼 고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 마음으로 모세는 이 일들을 복귀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교회 어른들이 많으신데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나의 남은 생애가 어떤 생애가 되길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신년 첫 예배에 이 말씀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저 올해 건강만 하길, 이런 마음보다, 그저 이 올해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런 마음보다 의미와 가치가 분명히 형성되어지는 올 2026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의 1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 이 칭찬을 듣는 2026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의미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누가 붙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바둑돌 하나가 가치가 있습니까? 그저 돌멩이 하나일 뿐이죠. 그런데 그 돌이 조은현 구단과 같은 프로의 손에 들려 있으면 그때부터는 그 돌은 그냥 돌이 아닌 거예요. 같은 돌입니다. 같은 크기이고 같은 모양입니다. 하지만 누구의 손에 붙들려냐 있냐에 따라서 그것은 오목돌이 될 수도 있고 역사적인 승부를 가르는
결정적인 바둑 한 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바둑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의미는 내가 만드는 거야. 내 인생 내가 설계할 거야.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야. 얼마나 말이 멋있어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그렇게 살아보고 싶어 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계획하고 결정해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살다 보면 알게 되죠. 내가 의미를 만들 수 없구나. 내가 선택한 것 다 잘못된 것이었구나. 조금만 살아보면 자신이 선택한 그 만남, 결정, 계획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후회했는지를 금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거길 가는 게 아니었는데, 그 사람 만나는 게 아니었는데, 그 당시는 최고의 선택에 불구하고 우리의 선택에는 언제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말을 하죠. 그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권력도 있었고 부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인생의 결론이 뭐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왜 이 고백이 나올 수 없냐면, 사람 수준에서 아무리 애를 써봐도 여러분, 그래봤자 누구 수준이에요? 사람 수준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용을 써봤자 그래봤자 사람 수준입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사람 수준이고요, 아무리 건강해도 사람 수준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그래봤자 사람 수준입니다. 물속에 들어가면 손가락만한 물고기보다 못한 게 사람이죠. 그래서 내 인생은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들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교회 체육대회에서 달리기 계주를 했습니다. 제가 잘 뛸 줄 알고 저를 맨 마지막 주자로 둔 거예요. 저는 자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몸도 풀고, 근데 누가 제가 뛰는 장면을 영상을 찍어서 보내준 거예요. 그 영상 보고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그 당시에 뛰면서 나 꽤 잘 뛰는데 저 함성 소리가 다 나를 위한 함성 소리겠지 하고 열심히 뛰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영상 보니까 너무나 창피했습니다. 느려도 너무나 느린 거예요. 세상의 얼굴 표정은 완전히 우사인 볼트처럼 열심히 인상 쓰면서 뛰고 있는데, 다리는 이게 뛰는 건지 걷는 건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느릿느릿하게,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저 무시하면 안 될 것이, 그렇게 느린 제가 자동차 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느린 제가 비행기에 오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전히 저는 느리지만 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올라탄 것의 능력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갑자기 대단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가지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연약한 우리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 그 순간부터 우리 인생 속도와 방향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먼저 가려 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 내가 주는 떡을 먹어라. 여러분,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길도 예수님이 알려주신대요. 마실 물도 예수님이 먹여주시겠대요. 생명의 떡도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 스스로 무언가 하려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길,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 최고의 지혜이고 신앙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둑돌이 프로기사의 손에 들려질 때 전혀 의미가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누구의 손에 달려있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계속 같은 것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언제부터 복의 인생이 되었습니까? 말씀을 듣고 떠날 때부터 그 인생 복의 인생이 된 거예요. 모세가 언제부터 의미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까? 말씀을 듣고 애굽을 향해 발을 내딛었을 때부터. 베드로가 언제부터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까? 말씀을 듣고 들고 있는 그물을 버렸을 때부터. 여러분, 이들은 공통점이 있죠.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확신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손에 자신의 인생을 맡겼을 때 그 인생, 하나님이 붙드시는 위대한 인생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의미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 때 우리 인생 의미가 생겨지는 것입니다. 올 첫 선포입니다. 2020년 첫 예배, 첫 선포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올해도 내가 돌을 쥐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손에 돌을 올려놓을 것인가?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복귀한다는 것은 과거로 다시 돌아가 보자는 것이 아닙니다. 후회하며 그때를 회상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복귀한다는 것은 내가 왜 그때 그런 일을 했는지를 기억하고 이제는 다른 길을 선택할 줄 아는 지혜, 그걸 얻기 위해 우리는 복귀를 하는 것이죠. 올해도 우리는 수많은 일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말 한마디, 결정 하나, 관계 하나, 자리 하나, 간절히 바라게는 프로기사에 들린 그 검은정색 돌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 돌처럼 올 한 해를 한 수 한 수 의미를 붙잡고 천천히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예배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날을 되돌아보며 후회로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의미를 배우고 다음 수를 다르게 둘 줄 아는 복귀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에 쥐고 살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주님 손에 붙들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선택 하나, 모든 것 하나하나가 주님의 뜻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프로기사의 손에 길린 돌 하나처럼 주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으로 올 한 해 의미 있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살아야도다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 칭찬 듣는 올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